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또 살아가다 또 한 주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어졌던 모든 업무들과 또 과제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오늘 하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영양 부음과 풍성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하루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잡히셨던 시각은 새벽이었습니다. 한밤중. 그런데 잡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재판,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아 결박되셔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 종신직이었습니다. 해마다 선출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임명된 사람이 하다가 임명된 사람이 운명을 하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임명돼서 또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거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로마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차지하면서 식민 통치할 때 이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 종교 사회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로마가 시키는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겠죠. 말씀에 반하다, 율법에 반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로마는 임의로 그 사람을 해임 보직 해임시키고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관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해마다 대제사장들을 선출을 했어요. 아예 그걸 법조화 시켜가지고 해마다 대제사장을 선출해서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해마다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30즈음부터 사역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적어도 30명 이상의 대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전임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나중에 대제사장 될 차기 후보군. 그러니까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하니 어떻게 그게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재판은 원래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열릴 수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죄를 물을 땐 날이 밝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 한밤중에 이루어진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이 안에 판을 치는 걸 보죠. 그 안나스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걸 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49절부터 보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희생돼서 유대 민족을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공모해서 또 음모를 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악한 자들의 머리 위에 있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술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일부로서 이 약한 자들의 소행과 계획이 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지혜가 제한적이어서 모를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악한 자들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뭘 하고 계시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난민이 되고 그런 상황을 왜 복음만 계시나? 그렇죠? 푸틴 한 사람 그냥 제거해 버리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나 우리의 포지션이죠. 나는 어디에 어떠한 역할로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선한 사람도 쓰시고 악한 사람도 쓰십니다. 이 지금 가야바 같은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악하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그 자신에게는 악한 역할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을지 악하게 쓰임 받을지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악하게도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힘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방금 찬양 가사가 뭡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2절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해서 늘 조심하며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의 말을 통해 행함을 통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악하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고 상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였고 15절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 사람은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이 사도 요한이었겠죠. 이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질 건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보고 계시는 장면 속에서 이 두 명의 사람의 모습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결국 나는 오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악한 도구가 될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도 하나님, 악한 자들이 계획하여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보다 높으셔서 이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주의 생각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 주님께 충성하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